저는 오늘 수치심에서 당당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이 수치심은 아마도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갖게 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지게 된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감정은 당당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뻐하였는데 수치심이 그들을 장악하고 이 죄의 결과가 그들을 압도해 버리니까 그제서는 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일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라헬은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라헬이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수치심은 언제 씻기게 되냐면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야 그 마음의 수치심이 씻기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자기의 언니 레아는 6명이나 아들을 낳을 때 자기는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도 여종들도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심이 씻겨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이것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심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애굽의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애굽 때문에 생겨난 그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돌덩이처럼 안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수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치심은 수치심인데 왜 애굽의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수치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의 정체가 뭐냐? 바로 애굽으로부터 비롯된 수치심, 애굽의 수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났지만 무려 40년 동안 이 수치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십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 보내고 2개 보내고 하시다가 10개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나왔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놀라운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사업체를 이루고 내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제 나와서 자기의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에 떵떵거리면서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이러한 안정적인 이러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일궈서 크게 회사를 키울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나는 훨씬 잘 살고 있다. 나는 회사가 조금도 아쉽지 않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아마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 되었을 때보다 나는 훨씬 좋다. 나는 엄청 잘 살고 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로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기껏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떠돌이 생활입니다.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방향도 알 수 없는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40년을 지나고 있는, 40년을 헤매고 있는, 빙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던 것은 다 자기들의 탓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정탐을 하고 그 결과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여서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애굽을 박차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한,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놈들 어떻게 사는지 보자. 니네들이 여기를 박차고 나가더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니네가 애굽에서 나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이 나갔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은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그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메뚜기가 쓸어버리질 않나, 어둠이 오질 않나,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버리질 않나. 애굽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군대까지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모욕감, 이러한 것들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 니네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라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는데 이내 그것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하, 저것들 나가더니 저렇게 사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처럼 나가더니 겨우 하는 짓이 광야를 뺑글뺑글 돌고 있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 라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한 모습인지 모를 것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애굽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동태는 늘 신문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맨 앞면, 일면은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무슨 짓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날마다 신문을 보면서 고소해야 하는 거죠. 그래, 니네가 애굽을 나가더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했더니 고작 이렇게 살고 있냐?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였다면 이 방송 기자들이 늘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웃는 삶이 애굽 사람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면 헤맬수록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며, 그 첫 발을 내딛고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데 굳이 물이 가득 넘칠 때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요단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에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독특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요단강을 사람이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홍해를 한번 갈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건널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다시 한번 홍해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을 건넜어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때여야만 됐습니까? 꼭 그 타이밍에 할례를 명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기왕 할례를 명하실 것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받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우글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기 때문에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앞에는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적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적이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례를 무엇으로 행합니까? 이 부싯돌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날카로운 칼로 수술을 해도 아무는데 어려울 터인데
아무래도 돌 아닙니까? 아무리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출혈이 크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순종 전쟁이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걸으시며 또 요단강을 가르시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능력자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순순히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두 가지만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을까?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은 거의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만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전투 능력을 가진 거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가 됐겠습니까? 적어도 60세 이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의 사람, 이 지금 광야 4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한 70에서 80%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70%라고 생각을 해도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들 70%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전투 능력을 가진 거의 모든 남자들은 누워있고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가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과거에 할례를 이용하여 한 민족을 몰살시킨 경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억지로 범해버립니다. 이때 이 디나의 친혈육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것에 격분하여서 이제는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이 세겜 족속과 거짓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결혼도 시켜주고 우리의 일원으로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겜 족속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이 절정에 이를 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이 세겜 족속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두 명이 가서 한 족속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고,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하고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정복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하고 섞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는 족속이었지만 이제는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뺑글뺑글 돌았지만 이제는 정착하여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심이 이제는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 어떤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할례를 받은 그 땅이 길갈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수치심이 이제는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 가면 우리의 수치심은 씻겼고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길갈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길갈로 돌아가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마음에서 다시금 수치심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당당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길갈에서 초심을 그들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은 날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날은 첫째 달 1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10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뒤에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며칠 후에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진에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고 있고 적진 한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음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적들을 앞에 두고 뒤에는 강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례를 받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당함을 주셨고 적군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시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를 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막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어느 시점을 잡아서 기습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이들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주시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주변의 민족들을 휘감아 버렸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으니까 41년째에도 만나를 주실 거야. 아닙니다. 41년째가 되니까 만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만나가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직접 소출을 얻어야 되는,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농산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여리고 정복하듯이 나팔을 불고 성을 뺑글뺑글 도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정복 전쟁의 시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무려 40년 동안이나 수치심을 가슴속에 큰 돌멩이처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고 당당함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다 굴러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치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모든 수치심이 오늘 다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죄책감이 사로잡고 있다면 그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심이 다 못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저 공짜로는 못 받아요. 아니요, 저는 못 받겠는데요. 그러면서 끙끙대며 수치심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이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짓누르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수치심도 우리 주님이 굴러가게 하시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길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갈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이제는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군대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이제는 네가 애굽의 종이 아니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니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 금방 시들어 버릴 것, 해가 조금만 뜨거우면 그것이 견디지 못하는 무화과 이파리로 겨우 가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치심을 잠깐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수치심이 없고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바로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더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로,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치심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수치심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오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당당한 태도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님으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치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우리의 길갈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수치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길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애굽의 모든 수치심을 다 떠내려가게 하시고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